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강력한 사람들이 있고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너무 약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불러내 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죠. 결국 정탐꾼들이 정탐한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그들에게 벌을 준 게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한 5년쯤 흘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는 45년쯤 된 거죠. 그때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한 5년 정도 전쟁을 하면서 큰 적들은 대부분 다 무찌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파별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큰 전쟁은 이겨놨고 각 지파별로 그 동네 안에 있는 적들을 이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13, 14절, 15절, 3절 연속에 보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헤브론이라는 성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이 헤브론에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요.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 여러분 어떤 땅인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곳 어떤 땅인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15절에 보면요.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럇 아르바. 여러분 헤브론 그러면 좀 성경에서 들어본 기억이 좀 많죠, 그죠? 일단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왔던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땅을 좀 삽니다. 이게 아브라함 땅의 전부였습니다. 조금의 땅. 근데 그 땅에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 지냈는데 바로 막벨라 동굴 들어보시죠, 그죠? 그 막벨라 동굴에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고 자기도 거기에 장사 지내신 바 됩니다. 그 막벨라 굴이 있는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 성지 탐방을 가보면요. 헤브론 지역에 가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딱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데 그곳은 이슬람 사람들이 막 많은 지역이 돼가지고는요. 굉장히 살벌합니다. 유대인과 이슬람이 굉장히 다투는 지역인데 아브라함의 무덤이 딱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두 군데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이쪽은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무덤은 딱 있는데 양쪽에서 그렇게 하도 싸우고 다투고 총 쏘고 난리가 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사 지낸 땅,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땅이죠.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살아있잖아요. 사울이 40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고 7년 반 동안은 유다 지파 사람들만의 왕이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만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유다 지파를 다스릴 때 다윗이 다스렸던 수도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도 한 거죠. 자, 이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중요한 땅입니다. 중요한 땅인데 이 땅에서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 땅이 굉장히 또 험한 땅입니다.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뭐라고요? 기럇
아르바랍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아르바의 집, 아르바의 성, 아르바의 성읍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바라는 사람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르바는 누굴까요? 바로 뒤에 아브라는이라고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르바라는 사람의 성이 바로 기럇 아르바, 이게 바로 헤브론이라는 땅인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낙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낙 사람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아는데요.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을까요?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보고를 하는 장면. 자, 그 다음에 32절 33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32절에 보니까 아낙 자손이 거기에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아낙 자손은 몸이 큰 사람인가 봐요. 거인이랍니다. 이 거인들인데 그들이 너무 크니까 정탐꾼들이 보기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낙 자손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아낙 자손입니다. 그런데 다시 여러분 15절,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기럇 아르바,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인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어땠다고요? 가장 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낙 사람은 네피림 후손, 큰 사람, 장대한 사람인데 이 아르바,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은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강력한 거인들,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헤브론 땅 여러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공격해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칠까요? 시작.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공기 정화 차원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공격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는 것. 이게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싸워내는 그 의미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과 다르지 않은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싸우고 가는지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있는 문제들을 이겨내고 어떻게 싸워낼 건가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성 앞에 있다고요? 헤브론, 강력한 성, 중요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성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누가 이 땅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성에 들어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은 지쳐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쳤죠. 그리고 5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많이 벌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각 지파가 돌아가서 자기들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성에 딱
맞닥뜨려 있는 겁니다. 큰 성, 강력한 성, 아낙 자손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람들이 있는 곳, 이곳을 누가 여러분 전쟁에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저요라고 지금 손을 든 겁니다.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누굴까요? 아마 그렇게 손든 사람이면 그렇게 힘든 장소니까 젊고 튼튼하고 강력하고 지금까지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공로를 세운 무시무시한 장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 헤브론 성을 전쟁에서 이겨내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요라고 손을 든 사람을 보니까 85세 먹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손을 들까? 지금 이건 중요한 전쟁이고 제일 어려운 성인데 왜 저 사람이 손을 들고 있지? 갈렙이 지금 저요라고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전쟁인데, 여러분 갈렙이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출발해가지고는요, 보고 와서 이 땅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땅입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낙 자손이 강대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사람들의 신은 자기들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러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벌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랬는데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한 땅, 그것을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이나 방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벌을 준 건 뭐냐니까 20세 이상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가운데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었어요.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빼고 최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이면 안 됩니다. 20살, 19살. 그런데 45년을 지금 지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봐야 몇 살? 65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갈렙은 몇 살요? 85세. 85세니까 내가 형님인데 내 바로 밑에 아우를 보니까 나보다 20살이 어리네. 이런 상황이 여러분 지금 갈렙이었다고요. 갈렙이 자기가 저요라고 손을 드는 겁니다. 자기는 할아버지지요. 성은 헤브론 성이지요. 강력하지요. 여러분 그 앞에 서 있는 갈렙이 어땠을까요? 튼튼한 헤브론 성. 여러분 아낙 자손이 강대하다라는 이야기는 몸만 크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전쟁을 잘한다, 강력한 성을 가졌다, 전쟁으로는 그들을 못 이긴다, 그런 말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성 앞에 지금 갈렙이 딱 섰습니다. 강대한 성, 자기는 85세, 저요라고 손을 듣는데 그가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손을 드는 게 손이 저절로 올라가질까요? 이게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 앞에 서기 어려운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왜 손을 들고 저요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갈렙은 지금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헤브론,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인데 이 헤브론을 남겨두고는 다른 땅을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땅을 전쟁에서 이긴다고 할지라도 헤브론 남아있는 땅에 강력한 사람들이 치고 나오면 다시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전쟁하는 그 전쟁에 있어서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곳에 지금 손을 들고 저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는 아무도 못 들어왔는데 자기하고 여호수아만 지금 들어왔거든요. 전쟁 영웅입니다. 전쟁 영웅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내가 좀 싸울 때 참 험하겠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우리가 너무 약했고 정탐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다 녹아날 그때에 여호수아하고 나하고 나서가지고 여러분 가면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 정말 가슴이 졸이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 영웅으로 그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땅을 배분할 때는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좀 쉬운 땅을 나에게 배분해 주면 좋겠는데, 전쟁하는데 안악자손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쟁하기 좋은 땅은 옥토인데 지키는 사람들은 좀 약한 그런 곳, 전쟁하기 좋은 땅을 나에게 붙여주면 내가 좀 그런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전쟁 영웅이니까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냥 쉬운 땅 차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성 앞에서 저요 라고 말하면서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정탐꾼으로 갔다 왔을 때에도 그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정말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보시면 어디에 나오느냐니까 민수기 14장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보는데요, 그냥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9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들이 강력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렙이 지금 85세가 돼가지고 손을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해주었다는 고백을 하는데요, 10절 11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 10절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45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존하게 했답니다. 여러분, 생존하게 했다라는 말에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니까 이미 다 죽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동년배들은, 자기보다 20살 어린 사람까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5년 동안을 나로 하여금 생존하게 했다, 살아있게 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새겨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어떻게 하다고요? 강건하니. 여전히 강건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전히 강건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45세 때 같이 지금 근육이 있다는 걸 이야기할까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요, 저하고 30살 차이입니다. 제가 한 15년 30살 차이니까 그 아들이 지금 상당히 나이가 많죠. 26살인데요 제가 56살이고 걔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씨름을 하면 제가 가뿐하게 제압했습니다. 들었다 놓으면 지 무릎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이 되자 안 되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딱 되는데 딱 잡는 순간 이게 근육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군대 갔다 왔거든요. 군대 갔다 오니 얼마나 헬스를 했는지 그 옆에 서면 지는 어깨가 이런데 저는 배만 벌럭 튀어나와 있습니다. 딱 잡는 순간 이 근육의 차이를 느낍니다. 85세 할아버지가 여전히 건강하다, 강건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근육이 건강한 걸 이야기할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5세 할아버지가 강건하다라는 것은 근육만 건강한 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건강한 근육으로 되는 전쟁은 아니거든요. 그가 건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40년 전, 45년 전에 정탐 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집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강력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은 장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라는 말을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믿음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전쟁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요, 근육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무기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여전히 강건하다, 갈렙이 여전히 강건하다라는 말은 그때 그 믿음이 지금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믿음이 지금도 그에게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상황을 보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의 눈에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전쟁, 우리의 가나안 전쟁, 우리의 헤브론 앞에서의 전쟁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 강력한 성 앞에 서 있는 호호 할아버지,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호호 할아버지 같은데 나는 근육도 없고 나이가 85세가 된 것처럼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내 앞에 서 있는 문제는 헤브론 성처럼 딱 서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거인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 앞에 섰을 때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고 안 되겠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위대한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갈렙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셨던 거죠. 그랬더니 이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 그대로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언제 달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갈렙의 지금을 보면 그 지금은 형편이 없습니다. 85세입니다. 적은 강력합니다. 지금 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렙이 손을 들고 내가 회춘하고 나면요, 내가 힘이 좀 좋아지고 나면요, 그때 주세요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옛날에 젊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됐든지, 갈렙이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의 전쟁은 내가 힘이 세냐 안 세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상관없습니다. 내일도 상관없습니다. 어제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강하냐 약하냐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갈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 실버 어르신들이 이야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청년들도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갈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 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누리는 방법은 뭐냐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아야 됩니다.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데 밟으려면 갈렙처럼 저요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밝혀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밟아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누리면서 이 땅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내 발로 밟아야 되는 겁니다. 내 발로 밟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나의 약함이, 문제의 강함이 나로 하여금 뚝 멈춰서게 만들어 그런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께서 갈렙의 눈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주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참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래서 예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시면 저도 저요라고 손들고 그 땅을 밟아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